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아는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 이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 번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Are you a real Christian? 또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물어보죠. 그냥 I'm Christian,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니고데모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인이에요. 그리고 종도 도덕적으로 보면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일반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존경합니다. 무슨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만약에 안 된다면, 니고데모야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니고데모가 안 된다면 여기에 앉아야 되는 우리 모두도 당연히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해드리면,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에스겔 36장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예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25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스겔 당시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25절, 26절,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번째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게 증명됐어요.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해도 완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넘어져요.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조차도 시험에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다윗이 스스로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구약에서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어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물로 씻듯이 그렇게 너희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짐승의 피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예식과 절차를 잘,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를 평생 한 번도 안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지켰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예식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만약에 종교적 절차로만 끝난다면 그걸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란,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쓴 죄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쓴 죄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가 이루겠다.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물로 씻지 않으면, 이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또 우리 세례받는 분들도 이제 예배 때 계실 텐데, 우리가 왜 세례받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씻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로만 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로 거듭난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물로만 거듭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로 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나야 또한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에스겔 말씀에 보면 26절, 2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구약 성경에는 이전에 없었던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뭐냐면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인데,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령님이 바깥에 계셔가지고 바깥에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분은 나를 내 피부를 주시고 너무 깨끗한 분이고,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왠지 좀 편안하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좀 불편해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좀 다른 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위닝백에서 정말 한번 경험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봤어요. 심지어는 이분은 예수님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싫어하시냐면, 아니 왜 자꾸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린 그분의 이름을 왜 자꾸 부르냐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의 시대인데 성령님을 찾아야지
왜 자꾸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을 찾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분과 교제할 때는 그분이 얘기하니까 아 성령님을 참 사모하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성경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가를 제가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분을 추억할 때 그분이 말씀하는 그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 이해는 명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싫어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세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각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벽하게 한 분이셔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 오신 보이사 성령님이고 동시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따로 떼지고 이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에 속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줄 알아.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막 얘기해.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귀신의 장난.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뭘 믿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더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아니라는 분이 더 높은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다 사실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확증돼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이것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죠. 또한 그 말은 동시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직접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세례를 베풀 텐데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적 도대체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사하시며 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좀 막 그렇지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마음 한쪽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될 수 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어리둥절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시면서 바람의 이야기를 하셔요. 바람의 이야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하고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바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바람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하면 저 비웃을 거예요. 저 사람 미치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그 사실을 듣게 하시면 여러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기 힘든 이야기냐면요. 김효신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중교에서 남해 환자 생각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셨어요. 박사과정까지 유학을 하셨는데 독일에 있는 룸메이트가 박사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믿겠어. 예수님도 믿을 거야. 근데 성령님은 내가 못 믿겠어. 성령은 내가 못 믿겠어. 박사학위 받은 친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정말 이거 믿는 게 기적이에요. 말기암 환자가 기도받고 치유받았다니 그럼 우리는 함께 놀랄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큰 기적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믿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게 믿음의 실체란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동차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해요? 빨간색 자동차, 하나님 BMW, 그리고 가죽 시트 된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한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의 실승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내 말 한번 믿어봐, 한번 잡숴봐 이런 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의 실승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죄 씻음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구했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나안 여정을 가면서 광야 여정을 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 말씀만 봐도 제가 그래서 알 수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불평하는 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그날 아침에도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아침 식사로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아침 식사로 먹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잤을 거예요. 그 잠잘 때 광야에서 어떻게 잤겠어요? 그들이 침낭을 가지고 왔겠어요? 주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여러분 보호를 해주셨다고요. 그 많은 200만 명이 불기둥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잠잘 수 있었어요. 어젯밤에 잠자는 것도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잠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평해요. 불평하고 있는 그 낮에도 여러분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시간도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을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었죠. 하나님이 덮어준 입을 덮고 잤죠. 하나님이 가려주는 구름 밑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뭐라고 해요? 물이 없다. 우리가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국이 낫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아나 이놈들아 혼나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그래요. 여러분, 빛을 거절하면 어둠이 있잖아요.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불뱀을 보내야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과 아픔밖에 없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눈물과 고통밖에 없죠. 그게 불뱀으로 형상화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어요. 불뱀이 다 사람들을 무니까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그 독 때문에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배달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제가 몇 번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불뱀이 물러가고 독이 온몸이 탕탕 부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집안의 침대에 누워있겠죠.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 살고 싶으면 지금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웠으니까 그거 쳐다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불뱀에 물려 독이 막 올라왔는데 모세가 노뱀을 세우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서 치유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뱀이 나를 물었는데 약을 발라야지 무슨 노뱀을 만들어서 세운다고 그게 내 병이 낫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뱀 세운다고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노뱀 세우면 치료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말씀에 대한 자체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해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신뢰가 되는 사람은 온몸이 탱탱 물었지만, 그리고 그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려면. 그리고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노뱀을 곳곳에 세워놓은 게 아니라 보세가 한 곳에서만 세워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노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뱀 볼 수 있는 곳에 가야 될까? 킹슨의 인구가 14만 밖에 안 돼. 이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그 가운데 장대 세우면 쉽게 보이겠어요? 안 보일 거예요. 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온몸이 탱탱 물어가지고 독에 올랐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 말씀이 신뢰되는 사람은 그 노뱀을 보기 위해서 어그저그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이 보이는 지점에 서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이거 왜 믿겠어요? 말이 되냐? 노뱀 세운다고 낫겠냐?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저희 베스로드에 애니멀 하석들 보면 장대에다가 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롯된 거예요. 치료해야 하나님. 병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방을 보면 낫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낫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었겠냐고. 대부분이 안 믿었을 거예요. 말이 되냐고. 왜냐하면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아침에 먹었는데도 불평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장대 세워놓고 그걸 쳐다봐라 그러는데 누가 믿겠냐고. 또 그걸 쳐다보려면 몸을 끌고 아픈 몸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장대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뱀에 내가 물려서 나는 죽을 거야. 불뱀에 물려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불뱀에 물렸어.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돼.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낫겠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자. 안 믿어서 불뱀에 물렸으니 이번에는 믿자. 그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사람만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자도 높이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높이 높이 들었어요. 그거 쳐다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던 모든 독에서 해방됐어요. 그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십자가에 들리시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눕히셔가지고 못에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높이 높이 세우잖아요. 원래 그 십자가 그 언덕 자체가 그보다 언덕 자체가 언덕이 제일 높은 데예요. 나쁜 놈들은 본보기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높은 곳에 이 사형 집행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형 집행 장소 중에서도 예수님은 가운데 가장 높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매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높이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믿으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일까? 내가 노력하고 예수님의 내 길이 만들어질까? 그렇게 살아봤어요.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말을 믿고도 한번 살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 불뱀에 물린 것과 같구나. 허무하구나. 참 무섭구나. 인생이 죄가 무섭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계시는 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믿음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자동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높이 모세의 노뱀처럼 올려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아멘 하고 다 믿음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가 아닌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직접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옛날 고기 잡던 어부들 예수님 부르다가 제자로 삼아놨더니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걸 봤으면서도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다고.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는데도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또 기적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마중 나오려고 제자들이 갈매산에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젠가 모르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거야.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열흘 만에 성령으로 교회에 안에 오셨어요. 120명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과 제도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니까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찾아보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두말리 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제가 요 몇 달 사이에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다 보니까요, 저희가 큰 함정에 빠졌어요.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든든하게 예배드리면 그걸로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또 교회 와서 소리팅 들고 와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 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바깥에 있고 나는 노력해서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내가 믿으면 거기서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손님 한 명만 와도 여러분 삶이 바뀐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이 가끔 와요. 손님이 오면 생활이 바뀌어요. 부부싸움을 못해. 큰 소리를 못해. 손님이 왔는데 조심조심히 다녀요. 소리도 못 질러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옥견이 24시간 내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막 화 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뒤에 따라다니는데 엄마한테 막 짜증날 때 막 하려다가 목사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 참겠죠. 이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이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주일만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여는 모레부터 시작돼요. 진짜 주여는 교회를 나가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화내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화내는 사람은 진짜 막장이지. 교회에서 화내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다들 전자는 척하죠. 체면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구나 믿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조금 그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확증하고 바라보려고 노력만 해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금 바뀌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아, 이게 안 바뀌는 게 신기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건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일상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고, 안 믿어질 때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노뱀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을 붙들며 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에게 속고 살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냐? 큰일 날라고. 지금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온다고 여러분 구원받고 주일날 안 나온다고 버림받고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 수준의 종교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원하신다면 왜 아들을 굳이 십자가에 다시겠어요? 구약성경 그대로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성탄절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아멘으로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싸우고 나누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 그것이 더 신기해요. 원수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에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